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의 15가지 아름다운 빛깔들, 그리고 열매랄지 숙성이랄지 우리가 살펴본 그 내용을 마무리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랑의 두 날개의 균형을 보았죠. 의의 날개, 진리의 날개. 새가 양 날개로 나르듯이 사랑이 자유롭게 비상하는 길은 바로 이와 같은 균형감을 갖는 것인데, 그 사랑의 날갯짓으로 날아오를 때 오늘 바울은 그 도달하는 절정의 정점에서 이 4가지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주 무르익은 열매, 가을날 우리가 기대할 만한 이 무르익은 열매처럼 우리의 인생과 교회 안에 무르익은 그 사랑의 열매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구절들 계속 암송하며 노력하시면서 따라오고 계신 거죠? 마무리하는 대목에서는 한번 자신 있게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예배 중에 한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무르익은 사랑의 열매의 7절의 말씀에서 우리 한눈에 들어오는 아주 반복되어지는 어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예요. 근데 이 한 구절 안에 바울은 지루하다 느끼지 않고 그는 계속해서 이 강조를 찍고 또 찍는데, 그게 뭔가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하나하나의 동사마다 다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해석하자면 크게 2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말할 때 하나는 all things, 영어로 말하면 그렇게 번역이 돼요. 그래서 모든 상황, 모든 사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포함하죠. 근데 이 모든 것이라고 말할 때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always라는 뜻이 있어요.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이렇게 사랑이 적용되어지는 마지막 절정에서 그 사랑은 아주 범위가 확대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죠. 어디로요? 모든 것으로. 이것을 우리가 앞에 비교해서 보자면 바울은 같은 장에서 이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이미 반복해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구절이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다음 구절도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여기에서 바울은 모든을 넣었는데 여기서는 과장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라기보다는 그렇게 부풀려 과장해 본들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없다, 이걸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예요. 근데 오늘 7절에서 쓰여진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건 과장이 아니고 충만함, 그리고 사랑이 미치는 모든 영역에서의 그 충족함을 표현할 때 모든 것에 미치는 사랑,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항상 변함없는 사랑, 꽉 찬 하나님의 이 충만함.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들에게 실천하는 부분에 가르침을 주셨을 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랑의 모든 것, 이 모든 것에 사랑이 종합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되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 하죠. 우리의 관심의 영역은 폭이 넓기보다는 가면 갈수록 좁혀진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사랑의 한계예요. 근데 하나님은 편파적이지도 조건적이지도 않고, 우리의 인간의 사랑을 그래서 흔히 말하듯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조건과 제약을 뛰어넘는 사랑. 근데 예수님도 이런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만 호감을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당시 예수님께서 왜 세리들의 친구라고 하는 오명이죠, 일종의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종교 전문가들이 붙여줬던 별명이었어요. 저는 세리들의 친구, 죄인들의 친구라. 근데 그럴 것이, 그들은 끼리끼리만 모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끼리, 사두개인들은 사두개인들끼리, 종교적인 관심에 따라, 열심에 따라 다 편당이 나누어져 있는 그때 예수님의 범위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어디에도 속할 길 없었던 죄인들, 창기들, 세리들, 자타공인의 죄인들이 예수님께 오면 주님은 마음을 열고, 그래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모두를 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주님도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사랑의 탐구를 하면서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사랑을 느낌의 언어로만 가지고 왔던 분들에게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냥 한번 느끼고 말면 될 텐데, 근데 사랑은요,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우리가 지금 풀어내고 있는 건데, 우리가 도달해야 될 사랑은 느낌의 언어만이 아니라 의지의 고백이에요. 결단하면서 우리가 쫓아가야 될 사랑인데, 그 사랑은 우리의 범위를 훌쩍 뛰어넘게 만든다 하는 거죠. 교회가 이 사랑을 실천한다는 건 뭘까요? 교회도 여러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한계는 끼리끼리의 문화가 좀 만들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제한이기도 하죠. 그런데 노력을 하셔야 돼요. 새가족분들이 이렇게 오시면 모든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어디 새가족뿐이겠습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장기간 우리 곁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함께하였던 그분들, 사정과 여러 가지 문제의 어려움들 때문에 함께 나오지 못하는 분들, 왜 나오지 않는 거야? 라고만 얘기하면 답은 아니에요. 정답일지 몰라도 해답은 아니에요. 해답은요, 풀어주는 문제죠. 그 어려움을 우리가 이해해주고 다가가서 손 내밀어주고, 우리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마음을 한번 열고 나와보세요. 이제 뭐 방역 정부의 단계도 지금 많이 조정이 돼서 지금 우리가 이 구미지역 안에서 예배한다는 건 개인의 방역과 공동체 방역을 완비한 상태에서는 언제도 무해하게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이러한 여건에, 성도여 함께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시다. 그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바로 먼저 이 자리에 나와 은혜 받고 감사하고 찬양과 경배의 예배를 드리는 그 기쁨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이 또 한 성도를 인도해 줄 수만 있다면, 그 사랑의 실천 속에 우리는 나만의 공간이라고 하는 이 범위, 우리는 현대사회가 프라이버시를 지나치게 존중하는 시대이잖아요. 그건 타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도 당신한테 가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사랑은 그걸 끊어냅니다. 가는 것이고 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를 이루는 이 모든 것으로 뻗쳐가는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성도들의 삶의 실천 속에 나타나야 될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한때 지나는 감정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랑, 항상의 사랑. 우리 젊은이들이 이 자리에 많이 있는데요, 봄날은 간다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을까? 아주 서정적인 드라마이고 애틋한 연인 간의 어떤 그 사랑의 이야기인데, 거기 유명한 명대사 중에 하나, 이영애 씨를 앞에 두고 유지태 씨가 말한 대사가 있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힘줘서 말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유튜브로 검색을 해봤는데, 고개를 떨구고 우리 그만 헤어지자 말하는 그 여인 앞에서 못내 아쉬워하면서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근데 사랑은 변해요. 인간의 사랑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봄날이 가듯 붙들어 매고 싶잖아요. 가을도 이 아름다운, 우리는 여름과 겨울보다 봄과 가을을 선호하니까. 근데 시간은 가요. 봄도 지나고 가을도 지나. 이런 것처럼 연인 간의 그 애틋한 사랑도, 인간의 사랑의 한계는 언제나 유효기간이 짧다는 것에 있어서 봄날이 가듯 사랑에 변하는 그 서글픈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유효기간이 없어요. 영원하신 사랑이에요. 항상의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사랑. 우리는 첫사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첫사랑은 첫인상과 관련이 되기도 하죠. 뭔가 딱 큐피드의 화살이 꽂혔다 느낄 만한 그런 감정이 있을 때 첫사랑, 이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인상으로 우리의 심증적인 뭔가 호불호가 갈리는 시간은 정확히 3초에서 5초라고 하잖아요. 첫인상이 결정되는 시간인 거예요. 근데 면접관들은 그 첫인상을 가지고 사원들을 뽑기도 하고요. 예,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도 데이트 장소 청년들이 만나서 선을 보거나 이럴 때도 대부분은 마음 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의 작동은 5초 이내에 그 사람에 대한 호불호를 결정을 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걸 담보로 어떻게 사랑을 이어가겠어요? 첫인상 가지고 어떻게 서로를 판단하겠어요? 살아온 세월이 이다지도 길고 서로의 삶의 자리들은 이렇게나 틀린데 우리가 서로에게 이해하려고 관심과 귀 기울임을 하지 않고 어떻게 서로를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은 관심이라고 말하죠.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관심은 처음에 우리가 가져다 준 인상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이 세상은 수치와 데이터와 통계로 모든 걸 수학적으로 정리를 하지만 사랑은 그렇지가 않아요. 인격적인 신뢰로서 지속 가능한 교제를 통하여 이 사랑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랑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첫인상에 연연하지 마시고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 닮아 첫사랑이 끝사랑 되기까지 항상 이 사랑의 레이스를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네 가지 사랑의 속성, 모든 것이 점유되어져 있는 이것들 뭡니까? 하나, 참음, 그리고 믿음, 그리고 소망, 그리고 또 견딤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안에 하나의 구조가 선명하게 보이죠.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앞과 끝의 내용 거의 비슷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또 모든 것을 견디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알맹이가 있어요. 바로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믿음이라고 하는 것,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꽉 채워져 있고, 근데 이것을 보호하는 마치 진주를 품은 조개처럼 단단한 사랑의 상태를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사랑의 알파, 사랑의 시작, 사랑의 오메가, 사랑의 끝을 보는 겁니다. 사랑의 시작도 마침도 하나로 정리가 되잖아요. 뭔가요? 사랑은 오래 참는 인내로부터 출발해서 끝까지 견뎌내는 인내로 마무리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이 시작과 마침에 있어서 강인하게 유지되어지는 이 인내가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것인데요, 그것이 가능하려면 사랑의 알파와 오메가가 인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이 참음과 견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는 건데요, 여기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했을 때 원어가 가지고 있는 해석은 조금 다양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림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이 공간을 안전하게 덮고 있는 지붕, 이 지붕의 의미가 이 원어에는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인간의 세상, 사회, 관계에서 적용되자면 허물을 덮어주는 보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 말씀과 오늘 말씀이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허물을 가린다, 덮어준다. 그럼으로써 그 사람의 명예와 그 사람의 평판 이런 것들을 보호해준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누군가를 참아준다라고 하는 것에 실제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나와 있는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하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적용보다도 한계적인 상황을 우리가 사랑으로 극복해낸다라는 의미에서의 인내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산다고 하지만 한번 충격적인 사건을 만나면 이게 다 허물어지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 근데 그럴 때,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다시 한번 꼿꼿하게 일어나게 만드는 이 능력이 사랑이 되도록 하려면 바로 그 사랑은 견디어내는 강인한 사랑인데, 바울은 자신의 본보기로서 고린도 교회를 목회할 당시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 말씀은요, 당시 복음의 사역자로서 여러 유력한 사도들이나 그 당시 전업 사역자들은 교회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의 생계를 보장해주고 유지해주는 것에 지원을 받아 오직 교회를 세우는 사역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선교 방식은 조금 독특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낯선 곳에 이렇게 전할 때 있어서 그 삶의 형편을 다른 이들에게 기대지 않고 자신의 주업 중에 하나가 장막을 짓는 전문 기술이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일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일을 하였던 거죠. 근데 그것이 쉬울까요? 어렵죠. 오늘날 말하면 텐트 메이커라고 하고 자비랑 선교라고도 말하는 이러한 사역이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사용하기보다는 힘들지라도 이 일을 하였던 것, 참아냈다는 것. 왜 그랬을까요? 교회를 세워가는 그 중요한 시기에 자신의 희생을 한 번 더 감내하면서까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성공이었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쓰여지는 언어가 비슷해요. 견딘다. 어렵고 힘든 환경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힘든 시절을 지나면서도 자식들을 위해서 등골 빠지게, 이런 표현을 우리 젊은이들은 아실까 모르실까 모르겠어요. 등골이 휘어진다. 근데 그럴 정도로도 우리 부모 세대가 이 나라를 일구어오고 자녀들에게 좋은 거 물려주려고 본인들은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그러면서 할 때 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렇게 미련해 보일 정도로 그렇게 황소처럼 일만 그렇게 하였을까요? 가정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꾹꾹 자신은 참고 견디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온 것이죠. 근데 성도들이 발휘해야 할 사랑 역시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하기에 너무나 어떤 면에서는 딱 맞아떨어지는 임상 실습의 자리에 있잖아요. 코로나가 우리를 붙잡고 경제 침체가 우리를 붙잡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만한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까를 물을 때 성도들은 사랑의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자원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지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안에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견뎌내는 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능력, 그것을 사랑으로 확보한다면, 아니 이보다 더 어려운 시절이 우리에게 지난날에 있었고 앞으로 잊지 말라는 법이 없겠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사랑의 힘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이 보물이 소망이라고 하는 보물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소망은요,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보석은 아니에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이루어지는 열매예요. 열매는 땅에서 기운을 받고 이 나무가 그 진액을 통해 가지에 뻗어가고 시간과 햇볕과 모든 계절의 조화를 맞출 때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소망이라고 하는 건 단독적인 게 아니고 인내가 무르익을 때, 꽉 치어진 인내가 무르익을 때 이 소망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라고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알파와 오메가인 인내, 오래 참음이 결국 어떠한 열매로서 우리에게 복이 되는가? 소망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준다. 여기 모든 것을 바라며 라고 했을 때는요, 시간의 영역을 이제 훌쩍 뛰어넘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과 혹은 우리 개인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개인의 종말이나 인류의 종말을 앞두고 살아가는 것인데, 이게 성도들에게는 두려운 날이 아니고 소망의 날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비록 시간과 공간 안에 우리가 역사를 살아갈 때 부딪히는 많은 일들, 하루가 다르게 격변의 세월을 살아가지만 이걸 인내하게 만드는 힘 역시도 무엇일까요? 소망 어린 사랑이 이걸 인내하게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내는 소망의 열매를 맺고 소망은 또 한 걸음 인내의 경주를 가능하게 만드는 이런 순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그 성도들의 칭찬할 만한 면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이 기억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대단한 인내의 사람들이었는데, 그 인내가 가능할 수 있었던 걸 소망의 인내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로 나아가는 다리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과거로부터 현재까지가 아니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성도님들 중에는 남은 날들이 얼마일지 우리는 다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남아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림잡아 계산해 볼 때. 근데 지금껏 살아온 날들로만 내 인생을 평가한다면 그건 부당한 평가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계산법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살아갈 이 무수한 날들은 우리들에게 소망의 인내로서 걸어가면 새로운 기대감, 새로운 변화, 새로운 회복,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축복의 날들이 될 줄 믿습니다. 부모들이 보기에는 다음 세대는 언제나 부족해 보여요. 신앙에 강인한 이 부모 세대들의 이 모든 공적에 비하면 우리는 연약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신앙의 대를 전수해 준다는 건 이런 신뢰를 가지고 우리 청년들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앞으로가 더 잘 될 것이다. 예수 안에 은혜에 물들어지고 사랑에 넘치는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인생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절대 머무르지 않습니다. 인생을 뒤바꿔 놓는 힘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을 축복해 주세요. 기대를 가지고 신뢰해 주고 인내를 가지고 희망해 주면서 앞으로 되어질 그 모습이 더 밝고 빛날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청년에 이르는 다음 세대가 축복 속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있으면 가능할까요? 희망 어린 사랑이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린 다시 한번 꽉 찬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와 같아서 모든 걸 담아내고도 여전히 넉넉한 그 사랑인 것을 깨닫지요. 그 사랑에 감사하고 또 하나 이 사랑을 우리가 이제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 우리의 사랑도 주님 닮아서 모자람이 없이 넉넉하고 모든 환경, 모든 사람, 또 모든 시간 속에 확대되어지는 그 드넓은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모든 염려 주께